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과 구별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합니다. 이 옛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하고 이 새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결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옛사람을 뜯어 고쳐가지고 새로운 어떤 새사람, 새로운 생활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그냥 옛사람이고 그 옛사람을 가진 우리 안에 전혀 성질이 다른 새사람이 잉태돼서 마치 아기가 응아하고 태어나듯이 그 안에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새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혹은 중생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거듭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새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DNA가 들어있어서 점차 시간을 두고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그 속에서 드러납니다. 옛사람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과 또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스스로 획득한 여러 어떠한 성격 혹은 품성 혹은 성품 이런 것이 어울려서 보통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최소한 16가지 이상의 옛사람의 성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옛사람의 성품 혹은 옛사람이 가진 뺄래야 뺄 수 없고 떼낼래야 떼낼 수 없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본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는 아담 이후로부터 유전하여 받은 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죄성이 우리 인간 본연의 본성을 다 죄로 오염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다 오염된 그 상태를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그 닭에서 나온 닭의 개분을 잘 발효하여 거름으로 쓰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에 오염된 본성 한 16가지 이상이나 되는 그 본성들을 잘 거름처럼 작용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씩 둘씩 마치 열매가 여러 성분이 모여서 결실을 이루듯이 우리 삶에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새롭게 가지게 하고 그 품성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러한 죄의 터밭에서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모습이 무럭무럭 성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결국은요,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담게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저 마구잡이로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을 무슨 향방 없이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는 사람처럼 그저 무조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보통 사람들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러면 동양 유교식 삼강오륜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결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삼강오륜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다 보면 그 안에 삼강오륜에서 강조하는 어떤 선한 요소들이 함께 포함은 되지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슨 옛날 동양의 현자들이 알려준 인간 된됨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삶에 실천하는 그런 도덕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꾸준히 매일 조금씩 순간순간마다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최종 모습,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완벽한 모습입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9가지 성분, 그 9가지 성분이 충만한 상태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요소가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개수를 보면 9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3개씩 끊어가지고 한 3번에 걸쳐서 요소 하나하나를 좀 충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이 표현부터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는 9개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이라는 어떤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가 각각 다른 열매가 9개나 되는 열매가 달리 맺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이 단어에서 열매를 원문으로 보면은 칼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개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성령의 열매 속에 다양한 이 9가지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데, 어떤 모습은 있고 어떤 모습은 없고 이런 각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모습 속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9가지 성분이 다 배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9가지 성분이 계속 축적되고 또 계속 자라나고 결국은 예수님을 꼭 닮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9가지 성분 중에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랑에 관해서는 전문가 이상으로 꽤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깨닫고 계시고 실천하고 계실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요, 남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 막 들춰서 동네방네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잘못과 죄를 덮어주는 그러한 훈훈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신 것은 사랑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현장에서 불륜을 저지르다가 끌려 나온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무시무시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런 여인은 끌어다가 사람들이 여러
모여가지고 돌을 들어 한 사람씩 던져서 그 여인을 죽이는 것이 모세의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분노한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냥 땅에 척 하고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나 이렇게 예수님을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뭘 쓰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뭘가 쓰니까 사람들이 거기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노하던 군중들이 삽시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들의 양심이 콕 찔리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 치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자 모든 사람이 연장자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씩 들었던 돌을 다 그 자리에 놓고 그것을 떠났어요. 결국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넌지시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치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예수님 따져 묻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런 투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으셔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생에 보여주시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현재의 이 처량하고 죄로 말미암아 지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이 보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번민이 되고 괴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한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그 무엇 보지 마시고 사랑에 넘치시는 예수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도 용서치 못할 죄가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그 죄인까지도 품어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인생을 살면서 전 같으면 원수가 되고 서로 척을 지고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다가 점차 그러한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사그라들고 새 사람 속에 내장한 예수님을 닮은 이 사랑의 모습이 점차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요, 축적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구성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건물을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려서 완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과정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좋아하는 감정, 그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도록 두 가지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키워주세요. 하나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하는 이러한 설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축적이 되고, 그리고 이 총명이라는 것은 이해력이거든요. 이해력이 자꾸 커요. 전에는 오해하고 반목하고 또 질타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막 화를 내고 상대를 무시하고 했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상대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된 행동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아, 성장 과정도 생각해 볼 때도 있고,
그 사람의 막 지금 처해 있는 환경도 돌아보게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닮아서 자꾸 사랑이 축적돼요. 사랑의 요소가 계속 쌓여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는 이 사랑이라는 성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요소는 희락입니다. 이 희락을 다른 말로 기쁨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요, 막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속에서 느끼는 행복한 감정, 그리고 즐거움, 환희, 이런 뜻입니다. 이 행복한 느낌,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 예수님의 경우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극하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슬픈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마저도 참고 견디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혹시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신데 십자가가 뭐 별일이겠어? 그냥 뭐 어떤 아픔이나 고통도 능히 다 이기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느끼는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져야 할 그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그 아픔과 고통은 둘째치고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다 덮어 예수님이 죄에 오염되는 그런 상태로 만드시면서 죄에 오염된 그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까지 당하셔야 됐고, 사료에 따르면 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는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데요. 그리고 아무나 십자가형을 짓는 게 아니에요. 온갖 수모와 수치스러움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이 십자가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대요. 이유가 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맺게 될 이 기쁨,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일상에서 얻는 그러한 단순한 무슨 즐거움,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어요.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슬픔과 아픔과 이 모든 악한 것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바로 이 희락, 기쁨이라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잘 못 참던 사람도 이제 참게 되고요, 행복감을 느끼되, 돈으로 행복감을 느낀 사람, 사람이 있어야 행복감을 느끼던 사람, 뭔가 자기가 뜻하던 대로 뭔가가 돼야 행복감을 느끼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아무것도 그런 것조차 없고 오히려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고 온갖 안 좋은 일들이 계속된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을 자꾸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능히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 계속 축적되고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부끄러움만 있고 그래서 참고 견디고 버텨야만 한다면 과연 그 누가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때로 고달프고 아프고 괴로워도 우리가 이 길을 능히 감내하고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쁨 때문입니다. 기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이 기쁨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잔치 혹은
페스티벌이 종종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주인의 즐거움, 막 잔치할 때 그 즐거운 분위기, 또 잔치할 때 그 환희, 이것을 뜻하는 즐거움,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이 가는 천국길의 끝은 결국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팡파르가 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과 인내에 대해 하나님이 크게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상급을 주시면서 만방에 널리 알려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특성상 우리는 이 축제 문화가 좀 덜한 편이죠. 그래도 잔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 축제 문화가 무엇인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축제에 그러면 거기에 음식이 있고요. 즐거운 노래가 있고 흥겨운 음악도 있고 모든 사람이 친구처럼 한데 어울려서 깔깔 껄껄 호호 하하 하면서 막 웃고 박수갈채와 환호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그리고 그 잔치의 주인공에게는 아낌없는 칭찬과 어건 위로와 뭔가 좋은 덕담이 오고 가죠. 이런 기쁨이 사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도 순간순간 계속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 친구 간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 뭐 돈 많이 들이는 허울 좋은 그런 뭐 축제 말고 정말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현실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겪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즐거운 축제, 영원한 잔치, 페스티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 누릴 이 영광되고 기쁘고 즐거운 이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이 기쁨의 잔치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차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장차 누릴 우리와 함께할 그 즐거운 축제를 내다보면서 참고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저 영광을 누릴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라는 이 요소가 우리 안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 현실의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서 응축된 이 기쁨이라는 요소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그 잔치에서 확 하고 만천하에 모두들 드러날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비극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환희입니다. 잔치입니다. 페스티벌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은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요,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샬롬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에이레네이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다 아는 그 평강의 길을 그런데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에 있습니다. 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냐 하면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평상시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화평을 심는 사람들이잖아요. 피스메이커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이것은요, 계속 씨앗을 심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남과 화목하게 지내고 또 평화롭게 지내고
이것은 우리가 힘없고 연약하고 바보라서 그렇게 할 말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막 자기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화평을 심는 거예요. 씨앗처럼 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의 열매를 거둔대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딴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의라는 것은 옳은 거거든요. 완벽한 거거든요. 뭔가 모든 도덕과 윤리와 이 세상사의 정점에 달해 있는 것을 의의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열매를 결국은 내가 얻는데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를 세상은 무기로 전쟁으로 얻는 줄 알아요. 돈으로 사는 줄 알아요. 인기와 명예를 얻어 높은 자리에 올라야 갖는 줄 알아요. 평화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평화는 어디에 있나요?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만일 천국에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천국에 이 평화 하나만 있어도 천국은 진정 천국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평화는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의 기본은 이것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평화, 화평은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랍고 영원한 평화를 맛볼 수가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게 돼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이 평화, 하나님이 주셔야만 생기는 이 놀라운 평화, 이 평화가 우리 속에 계속 축적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결국 궁극에 있어서 예수님을 꼭 닮은 훗날의 우리들의 모습, 그 9가지 성분이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 요소를 살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믿다 보면 우리 속에 그 무엇보다도 여러 정황 속에서 사랑이라는 성분이 계속 충만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희락을 말씀드렸어요. 희락은 속에서 느끼는 행복한 감정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예수를 믿어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어도 뭐 별일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화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이 화평, 에이레네, 샬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를 믿으면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임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가, 이 하나님의 화평이 계속 넘치는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우리 속에 축적되는 사랑 많이 하시고 열심히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경험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자예요. 화목한 자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이 9가지 성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조금씩 축적되고 누적되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꼭 닮은 그런 자가 되는 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3가지를 살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살폈습니다. 이 3가지를 성도님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나름대로 경험하게 하시고 자기 속에 이 3가지가 계속해서 발현하고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